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대 성인의 하나다. 뭐 종교는 다 좋은 것이지, 이렇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건 낫지, 이렇게 폄하합니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치광이라는 등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누가 죽어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 나무와 새와 또 이 건물을 짓는 콘크리트의 원료가 되는 모래를 지으신 분이고 공기도 지으시고 또 결정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로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죄악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재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자유로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질곡을 지고 스스로 사형터로 걸어가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예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착하게 아름답게 천사처럼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도 짓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지옥에 걸어가기도 하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기도 치고 간음도 하고 강간도 하고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와 같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의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끌어들여서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당장 내가 네 목을 치겠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킨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내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내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내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의원들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가 없다,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이러한 증거를 대려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자꾸 비난하는 것이죠. 교회는 돈만 뜯어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든지, 누가 죽어봤느냐, 네가 천국에 가봤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와 같이 많은 그런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용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사용시킬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고 특별히 정확한 증인도 물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이 권력을 가진 머리 좋은 사람은 증거를 조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도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유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올감에 넣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올무에 넣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대고 있지 않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불리한 증거를 대니까 네가 살아나려면 입을 열어라 라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찬양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다면 대답을 묵비권을 행사하면 됐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네가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그런 올무를 던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올무를 딱 잡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변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딱 이렇게 공격하려고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운명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미끼를 딱 잡고 그 유도신문을 일부러 잡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다,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재림하십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 인류가, 이 세계가 이렇게 계속 전쟁과 또한 대립과 갈등과 증오와 원방 속에서 계속 발전한들 과연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과 증오와 전쟁과 또한 서로 모순된 정치 권력과 불의한 그러한 정치적인 탄압과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의 갈등, 종교사의 갈등이라는 것이 인간끼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인류는 언젠가는 이 전쟁으로 서로 물고 뜯는 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림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 인류만이 사람이 끌고 가는 역사가 비극에 닥칠 것을 알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종말시켜서 인류의 역사를 끝맺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인간 위주의 역사를 끝마치게 하고 인간 위주의 문명에도 끝을 맺게 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장 최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확 찢으면서 야,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냐? 옷을 확 찢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가장 높은 정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확 찢어버리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가장 좋은 구실을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확 찢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한가? 증인이 없어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없으면 예수님은 사형시키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세상 정치 권력은 대제사장은 거짓 증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많은 군중들한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물어보는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전력을 가진 사람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군중들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냥 사형도 아니고 그냥 사형도 아니고 가장 잔혹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렇게 대중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꾸민 일을 군중들이 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이 나쁜 권력자가 정점에 서게 되면 선량한 국민들은 그 권력자의 눈치를 따라서 그 권력자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선한 말을 하든 거짓된 말을 하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오는 것이요, 김정은 같은 그러한 독재자가 70년 때 북한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미에서도 대중과 영합한 독재자가 나와서 한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 권력자와 대중들이 영합해서 예수를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그와 같은 비극적인 퍼포먼스를 장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따귀를 때리고 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죠. 아주 사악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경비원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원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또 이렇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겪은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치욕과 고통은 말할 나위 없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법 158조에 의해서 장례, 제사, 설교, 예배, 설교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형법 158조는 예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구세주가 어디 있느냐, 아이고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돈 바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헛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많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있죠. 여러분은 그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구고, 여러분이 내 생명이 이제 다 끝나서, 내 육체적인 생명이 다 끝나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